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소망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9장과 10장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광을 말하고, 오늘 보게 될 레위기 10장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는 않겠지만 10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규례에 대한 강조를 하셔요. 그것은 결국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불순종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한번 이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앞선 9장에서 최초의 제사장들이 잘 세워지고 제사도 너무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차례차례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졌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뒤에 두 사람이 죽는데 바로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이유는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가 불순종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이제 피우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왔는데 그 불의 출처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거기가 아닌 곳에서 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출처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 모두를 불로 태워 없애십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참 영광 직후에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방법으로 오늘은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와 형식입니다. 형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로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으로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형식을 중요시하라니요.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내라니, 그건 바리새인적인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형식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또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형식과 본질이라는 것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강조된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강조된다고 해서 형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그냥 폐하는 것, 형식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욱더 온전히 되새기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형식을 부수라고 안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형식이요, 본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벽 영상을 보기 위해서 화면을 켰는데, 이 설교를 전하는 제가 반팔 티셔츠를 입고 머리도 안 감은 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까요? 집중이 될까요? 안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왜일까요? 중심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뭐 새벽 설교할 때에 목회자가 몸다짐을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의 중요함입니다. 물론 내면이 중요하고 본질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에는요 일정 부분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그 자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가꾸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또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렇게 가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형식과 본질의 관계입니다. 본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히려 본질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을 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왜 하나님께서 불의 출처를 정하십니까? 왜 굳이 제물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쳐야 되고 또 이외에도 이런저런 규례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바로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때문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수고로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걸 통해 또 사람들은 뭘 보게 되나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형식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동의어이고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식들, 그런 다양한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강조하기 이전에요. 형식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형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거듭 강조하지만 형식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야 할 고려해야 할 것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치들이 반영되어져 있는 본질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질을 말하기 전에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 이전에 겉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겉으로도 또 속으로도 또 주님께 순종하고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